지난 1년 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토록 어려웠던 위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건강한 몸으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풍족해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또한 정부의 부양책으로 오히려 부자된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고난도 어떠한 풍족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도움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복 또한, 건강 또한 하나님이 도로 찾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을 지적하였지요. 그 풍성한 은혜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요, 바알을 숭배하며 바알 때문에 내가 이처럼 풍요로웠다고 지금 타작마당에서 춤을 추며 술을 즐기며 난잡한 음행에 동참했던 이스라엘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호세아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삶의 토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매뉴얼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매뉴얼은, 인간의 매뉴얼은 창조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의 매뉴얼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지요.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지 않으면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요.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니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무슨 찬양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한대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삶에 나갈 때 내가 언제 말씀을 들었지?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속으로 성경책을 품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한대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부르신대요. 돌아오라. 왜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느냐? 나에게 오면, 나의 멍에를 메면 힘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참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산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주님을 배반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잘해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라 하십니다. 나의 품에 거하면 너희가 힘을 얻을 터인데 왜 이렇게 혼자 근심하며 고생하느냐? 나한테
나한테 오라. 여러분,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부터 있습니다. 인간의 매뉴얼은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우리의 타락은 주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너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언가 조금이나마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주제도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무언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지요. 타작마당에서 더러운 것을 먹으며 즐겼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즐기는지가 중요하지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즐기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우리는 먹지 않으면,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지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나요? 너무 바쁘고 일거리가 많아서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는 않습니까? 인생은 타이밍이래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요. 예수를 믿는 시간도 기회가 있을 때 믿는 것입니다. 조금만 건강 잃어보십시오. 조금만 힘이 없어 보십시오.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도 나갈 수 없습니다. 건강 주실 때 내 발로 교회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를 세상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날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너무 큰 충격과 너무 큰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 남이 누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나는 왜 예수도 잘 믿는데 나는 이렇게 고통이 있을까? 가난하면 여유가 사라져 자칫 잘못하면 도둑질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들 부자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라. 너무 부자 좋아하지 마십시오. 천국 들어가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부자랍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어 보십시오. 근심 없어 보십시오. 만사형통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 믿음 없어도
우리 주님 앞서도 잘 되는데 누가 기도할까요? 누가 신앙을 갖고 싶어 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바로 풍족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타작마당에서 이방인들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그 부분은 교만이에요. 교만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부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교만이지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완전해지고 물질적인 번영으로 우리는 완벽해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그릇된 신념, 바로 교만입니다. 에스겔 2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래요.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두로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슬픈 노래를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외적인 풍요로움은 두로의 자랑이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교만은 믿음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믿긴 한데 엉뚱하게 믿게 합니다. 교만하는 그런 기도는 절대 기도한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목적을 상실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지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기독교에는 절기가 있지요. 생각나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또 하나 뭐지요? 12월 성탄절. 우리가 언뜻 떠오른 절기.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절기를 모르면 어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3.1절을 모른다? 6.25를 모른다? 광복절을 모른다라면 어찌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어떠한 변명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신앙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구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만 올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상실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받고 부자가 되면 그만입니다. 왜 예수를 믿나요? 내 아들들 잘 되라고, 내 사업 잘 되라고, 앞으로의 미래가 활짝 열리라고. 그러한 것만 구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번영신학이 되고요,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만 구하는 것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물질적인 복을 바라는 것이 여러분 잘못되었습니까?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에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기복신앙일까요?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 왜 기복신앙일까요?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복신앙입니까?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서로 병을 낫기를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기뻐 뛰며 놀고 마시며 즐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중요하지요. 그러한 우리가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도 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할 것이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의 목소리를 외쳤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뉘우칠 것이 있다라면 내가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삶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은 샤머니즘처럼 손발이 닳도록 빌 때 복이 오는 것이 아니지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전제된 것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른 것을 구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안오니 풍족하게 채워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는 그 한 가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도 말씀하지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신앙의 목적과 예배의 목적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예배는 누구 좋으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행동도 다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대요. 우리의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을 탓하는 거예요. 내 탓이요 하면 좋을 텐데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버리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호세아를, 그 선지자를 어리석다라고 비방하였습니다.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고 비난하였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외친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오해를 받고요,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직을 말하고요, 옳은 말을 할 때 미움받고 오해받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하게 하고 무섭게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아담은 여자를 탓했지요. 여자는 뱀을 탓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아주 우스운 광경이 벌어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였습니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시켰던 그런 형이 아니었던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론은 백성들이 만들자고 해서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했고, 백성들은 모세 당신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탓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는 것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을 나의 공처럼 여기는 것도 참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신이 되어야 할 텐데 아론은 백성에게, 백성들은 모세 당신이 늦게 왔다라고 남의 탓으로 돌려버렸지요. 이처럼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거부당하고 말하지요. 당신이 어리석어, 신에 감동한 당신이 미쳤어 라고 당신 탓을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 방법 누구에게나 해당되고 있죠. 나의 잘못을 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요,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탓할 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은 가난이 아니래요. 여러분은 가장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회피하고요, 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믿음이 있다고 행세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겸손해지고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른 가치를 가지고 옳은 것,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의롭고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며 이러한 가치를 견고히 붙잡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